주의를 지키는 것을 허락하시고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체 리듬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것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모든 시간의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조금 있다가 풀어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내가 인생의 삶을 여러분의 생일 숫자만큼, 혹은 누구는 지금 70을 살았고 누구는 60을 살았고 누구는 50년을 살았다면 50년 동안 계시를 해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로 50년 곱하기 365일로 밤낮이 바뀌면서 밤에는 자라, 아침에는 일어나라, 이거를 밤낮으로 갖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숫자 나이에다가 365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해가 뜰 때는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해가 질 때는 너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안 돼요. 충성교회 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좀 빨리빨리 자요. 그리고 새벽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과 부활에 대한 일이 저절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 거야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괴로운 거야. 이 계시에 순종이 안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사정이에요. 이게 우리 사정.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하시면서 레위기 23장 4절에 4절 띄워줍니다. 23장 4절 빨리빨리 띄워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에게 정한 때에 성회로 공팔제니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 절기와 시간, 봄, 여름, 가을을 정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절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 이거요. 봄, 여름, 가을 현상에서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이것을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23장 5절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달 이틀 나은 달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이날이 언제냐면 봄입니다. 봄 4월. 우리로 4월 달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서정에 따라서 이 날을 첫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의 달이 4월 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입니다. 봄. 이 달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저승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기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발효된 떡을 먹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딱딱한 떡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여정이 얼마나 급하겠으면 빵을 맛있게 발효할 시간이 없이 생떡을 먹게 한 거예요.
늘 급박해서 구원이 급박해서 그래서 이게 봄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에서 22일 이때가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6월절 즉 십자가를 지신 날이에요. 그러면은 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6월절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며 그리고 고난 주간 이후에 주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4월 달에 행해요. 봄에요. 그러면 이 봄이 구원의 서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봄은 괜히 된 게 아니고 너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지금 성회로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봄은 구원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지며 아멘. 이날이 무슨 말을 뜻하면 첫열매 바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열매 바치는 날은 40일 광야 생활한 후에 결국은 출애굽하던 6월절 그날에 어디 들어갔냐면 그날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40년이 지나가든 100년이 지나가든 그날에 주님의 뜻대로 시행해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결국은 6월절을 경험했던 그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었어요. 첫 곡물을 얻었어요. 근데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식일 이튿날, 그러면 오늘날 주일날 이것을 흔들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첫 곡식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을 드냐면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마지막 천절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열매의 순서, 인생의 열매의 순서를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부활절 다음 그날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주시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해서 우리가 열매가 된대요. 순서가 그 첫 열매는 언제 드렸었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었어요. 이 날도 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봄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봄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을 때 그때 일어난다라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5, 16절에 가면 두 번째 거두는 곡식을 바칠 때 그랬어요. 자, 15, 16절을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 수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자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기념 첫 열매를 드린 기념으로 50일째를 세서 두 번째 단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날이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2장 1절 4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화처럼 갈라져 그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받은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의 다음에 부활 다음에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 받아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능력을 입어요. 그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꼭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전도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복음을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일곱째 달을 얘기해요. 일곱째 달 24장인 23장 24절입니다. 24절 레위기 23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아멘. 자, 이 날이 없다면 4월 달을 유대락에서 첫째 달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이 가요. 일곱째 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지금이 11월 달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건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나팔을 불어라. 왜 나팔을 부냐면 일곱째 달 되면 들판에 있는 곡식이 다 익었어요. 곡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 곡식을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노동력을 총동을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겨울이 오니까 가을에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행위를 하냐면 우리는 농악을 해요. 가을에 신라 시대 때부터 가을 11월 달 제가 우리로 저기 따지면 한 10월 중순부터 동네에서 막 꽹과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막 풍악을 울려라 막 풍악을 울려가지고 뭐냐면 신나게 춤을 추고 마시고 다음 날부터 일어자는 뜻이야. 곡식을 거둬야 되니까 막 풍악을 울려가지고 모든 노동력을 총동원 합니다. 이때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막 위에 어르신들까지 다 불러요. 그래서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다 부르려고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 추수하자. 그러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가을에 되면 지금은 각자 분업의 시대고 각 직업을 따라서 자유하지만 옛날 농경 시대 때는 동네 사람들이 들판으로 다 가야 돼요. 다 가서 빨리 걷어들여야 눈이 오기 전에 걷어들여야 됩니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우리로 이 날을 얘기하면 계시록 8장 6절에서 자, 다 같이 시작. 이건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되면 이 나팔 부는 현상이 나올 것인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분대요. 그러면 이때 나팔을 부르면 빨리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빨리 영혼 구원에 있어 영혼 구원하고 믿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시쪽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은 영혼의 구원의 현상은 이렇게 추수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연 세계에는 결실이 안 되는 현상이 나와요. 땅에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깨지고
강물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해가지고 땅에는 곡물과 짐승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수확되지 않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인 줄 알고 빨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수해라 이 얘기예요. 이 현상이 마지막 때 나타날 겁니다. 이게 날팔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10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속죄일을 말하여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사이 봅니다.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려고 스스로 기록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는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이제 셈이라.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달 추수가 한참 진행돼서 막 곡식을 막 걷어들이고 무진 바쁜데 딱 10일째 되는 날은 아무도 동지하지 말고 지금 일도 밀려 있고 들판에 곡식도 장떠 있고 곡식을 털다 마른 이 마당에 낙가리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열흘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대속죄로 이거 무지 힘든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 못 지켜요. 일 놓고 교회 오라고 하면 못 와. 하던 일 맞춰놓고 와야지. 그렇지? 그리고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을 딱 하루를 정해 주셨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세운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나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지성소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요. 이 날이 하루밖에 없어. 그날이 일곱째 날 10일이야.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이 지은 모든 죄요. 모든 죄를 가지고 피를 받아 가지고 이 휘장에 있어 가지고 피를 막 7번 뿌리고 그다음에 언약궤에다도 그러는 언약궤 위에다도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에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 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제사장이 이거를 드려요. 그런데 이날 드리는데 족장들이나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그날 바쁘다가 안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어요? 딱 하루야. 이날 외에는 속죄하라는 일 없어. 이 날이 없어.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항의 중지가 돼. 대속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이 죄를 용서받냐 못 받냐 이게 가름길인데 가지고 주사하다 남은 거 있다고 제사 예배 못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바쁘다고 예배 못 드리고 내일 비 온다고 했으니까 예배 못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일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시면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시켜. 이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죽은 자도 다 용서하시고 그도 부활시키고
산자는 산자대로 그냥 변화시켜서 휴거시켜서 막 끌어올릴 것인데 휴거시킬 건데 나는 바쁘다니까. 나는 바빠서 하던 일 마저 하고 나는 세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신부에게로 가야 되고 이러겠냐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대속죄 시킨다는데 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 그런데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 중에 부활할 사람이 몇 명이 될지 그건 몰라. 많을지 적을지도 모르지만 평상시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견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볼 것 없이 부활할 것이고 세상 삶의 끈을 가지고 좀 고집부린 사람은 주님이 조금 생각하실 거예요. 좀 생각하실 거예요. 부활시킬 거를. 쟤는 부활시킬까 말까. 이 장로하고 이 권사는 부활시킬까 말까 생각하실 거예요. 이 결단이 그날은 대속죄라는 날은 그날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날이 추수하는 정점의 날이야. 막 이 들판에서 막 추수를 거둬들이는 막 정점의 날인데 스톱! 오늘 대속죄이다 그런 거예요. 놓고 성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안 놔줘. 세상에는 좀 벌어야 된다니까. 그 사이에 공부를 와서 쥐가 뜯어먹으면 어떻게 가요? 다 들여놓고 와야 된다니까. 어려워.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초막절을 얘기해요. 그게 33절에서 38절 얘기입니다. 자, 33절에서 38절까지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일곱째 날 엿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지니라. 이 천달의 성회라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열째 달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등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전제와 소제와 희맥제물과 전제의 각과 그날을 드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는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차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곱째 날 11일 15일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일곱째 날 10일이 대속죄이래요. 그날이 끝나고 나머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5일을 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나머지 일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일주일 후에 3주째 되는 11월 3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이 될 건데 그때는 너희들이 곡식을 이미 다 창고에 드리고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예배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판에다가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집안에 먹을 것을 잔뜩 싸놓고 다 나와서 초막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부연적인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데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초막절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을 보니까 엄청나죠. 38절에 봅니다. 38절에 안식일 플러스 헌물 플러스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플러스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플러스 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37절까지 합치면 화제와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와 플러스 안식일과 헌불과 모든 서원제물과 모든 자원제물 외에 모든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게 추수감사절 예물이에요. 예, 엄청나죠,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충성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 예물이 1억 좀 드리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기적이다. 추수감사 예물을 1,000만 원쯤 드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쯤 드린 사람도 좋겠어요. 10만 원쯤 드리면 좋겠어요. 5만 원쯤 드렸으면 좋겠어요. 10,000원 드렸으면 좋겠어요. 5,000원 드렸으면 좋겠어요. 100원 드렸으면 좋겠어요. 10원 드렸으면 좋겠어요. 1억 드린다고 하는데 아멘 묻은 사람은 후회할 거예요. 난 다시 올리지는 않을 거니까. 이게요. 지금 예물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드리는 어떤 사람이 집에 엄청 쌓아놓고 가지고 나온 게 이 정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번 추수감사절 이번에는 내가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요. 집안에 쌓아놓은 거 왜 쌓아놓은 게 통장 속에 막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놨는데 그냥 예물로 한 장 가지고 나왔는데 1억쯤 돼요. 드리기 싫으면 말고 뭐 괜찮아 안 드려도 누군가는 받아갈 거니까. 이게 결산의 이야기거든요. 결산. 그런데 지금 제가 물질적인 설명으로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서 23장 39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오늘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너희들에 있는 모든 곡물과 모든 거둔 것을 창고에 다 드리고 초막으로 나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막으로 나와서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막에서 사는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없이 살았어. 집 없이 살고 농사져서 수확하는 것 없이 짐승을 키워서 짐승을 더 양육한 것이 없이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다. 잊지 말고 그것을 기념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념하는 이 사람들이 집의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냐? 아니야. 집의 창고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 그런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이것을 끌고 나오는 거야, 아이들을. 그래서 초막에서 살으니까 집에는 떡도 막 꿀도 막 그냥 저장한 막 과일도 창딱 있어. 막 무지무지하게 있어. 그런데 마당에서 초막에 살면서 제일 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만나 그거 외에 고기는 메추라기 조각 그거 외에 그리고 물 이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자식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 첫날 때문에 애들이 그렇지. 아빠 집에 가자. 집에 케이크 있잖아. 케이크 먹으러 집으로 가자.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이거 먹고 훈련 받은 다음에 가야 돼.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먹었는데
너희들은 일주일을 이걸 못 먹겠냐?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견뎌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냐고. 그러면 애들의 정신력이 어떻게 되냐고. 나는 어제 우리 애들한테 편지를 받고 큰 소망을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벽돌 날리기 해주고 와나바다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대.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해서 감사하대. 어떤 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이건 김장에 기대되는데 나도 와서 김장할 걸 기대되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걱정이죠. 애들은 기대되는데 김장하고 싶어서 처음 해보는 거래.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떨까? 기대되는데. 야, 그래서 우리 애들 교육은 잘 시켰네 교회에서. 그게 맞잖아. 응? 배추를 어떻게 갈르는 건지, 배추를 어떻게 절이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먹어. 그건 먹는 게 아니야. 그게 처먹는 거예요. 처먹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에다 넣어. 그냥 이게 왜라고 어떻게 넣어갖고 누구의 수고로 넣어. 누가 어떻게 모르고. 그렇지. 그러면 그게 인생이 뭐를 아는 거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요. 이거를. 집안에 막 과일과 막 산의 진미가 쌓아 있는데도 아들을 마당에 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최소한의 양식으로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어. 너 잊지 말아야 돼. 유대인들이 괜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대인이 됐겠어요? 나는 우리 청소교회 성도 우리 청소년들이 전 세계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뭐 노동이면 노동이고 뭐 돌 날리기면 돌 날리기고 그냥 그런 거야. 괜찮아. 돈 떨어졌어? 일어요 가서 막 식당에 가서 일하고 막 그냥 노동 현장에 가서 일어요. 치사하게 살지 뭐. 막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민철이 알았냐? 왜? 그래 알았어. 뭐. 왜 엄마 아빠도 살기 힘든데 돈 달라고 그래요. 다솔아 알았어? 응. 오늘부로 용돈 흔드는 채로야 없어. 응. 그냥 살아봐. 살아줘. 돈이 필요해? 필요해? 일해. 간단히 일해. 지연이도 마찬가지다. 이래. 일거리 없어?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아주 나무 베고 나무 쓰러뜨리고 다 시켜줄게. 올겨울에 와. 이래. 그게 맞잖아. 그래야 세상을 이끌어가지. 그 초막절에 그걸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늘처럼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낸 후에 일주일 동안 그런 거야.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 근데 먹을 거 많어. 근데 못 먹어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서 금식하고 이거는 거야. 이 정신력이요. 우리는요. 제가 한번 큰 실수해서 이슬람권 사람들한테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그때가 라마단 기간인 것을 모르고 공항에 앉아 있는데 이슬람 꼬마애들이 공항에 막 뛰어다녔는데 너무 이뻐 애들이. 이슬람 애들이 까무잡잡해가지고 막 눈이 막 동그래가지고 막 눈을 황소눈처럼 크잖아요 애들이. 너무 이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네. 그랬더니 안 먹는데 그 희한한 애들인데 사탕 줘도 안 먹는데 애들이 너 이런 거요. 그들이 막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다 멱살을 뒤로 막탁 쩍다가지고 목사님 죽으려고 환장이네. 아니 나는 선행을 베푸는데 왜 죽냐고. 지금 금식 기간이래. 금식 기간인데 애들도 금식한대. 얘만 애들이요? 얘들도 금식한대.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종교 경찰에 걸렸으면 애들한테 금식시키는 훈련하는데 어른이 먹을 것을 제공해요? 잡아다가 직결 처형이래. 이건 물어볼 것도 없대. 그렇게 훈련시킨대.
우리 충석교회 청년들이요,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는 마지막 날은 금식하자.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2025년을 축복해달라고. 30일 날 31일인데 30일 날 저녁 때 많이 먹어. 하루치 더 먹어.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뜨끈뜨끈하게 불때 줄 테니까 성전에 와서 울든지 배고프든지 하소연하든지 성전에 다 누워서 다 죽어. 기도하면서 죽어버리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자. 괜찮겠지? 도전해봐. 야, 이슬람 애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천하의 기독교인들이 그거 한번 못한다냐? 목사님도 앞서서 할게. 이게 이런 얘기야. 지금 초막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그렇게 풍요로운 것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고생했어. 그럼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영적인 세계인 주님의 재림대로 이끌어가면 딱 맞아떨어요. 주님의 재림대로 가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영혼의 추수에 대한 일을 물으실 거거든요. 너희들이 생명의 영혼의 추수를 해서 너희들의 곳간에 몇이나 들여놓았어. 혼자 왔냐?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한 달란트 가지고 혼자 왔냐?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가지고 창고에다가 많이 들여놓았어. 이거를 반드시 확인한다니까요. 공짜는 없어요. 천국도.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노력한 것만큼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도 그렇게 축복받는 건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축복받아야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 가을 추수가 끝나면 농사하는 분들이 결산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가을이 오면, 그러니까 즉 주님께 가까이 갈 때가 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결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오는 이 시점까지 살아왔다는 이게 장하다가 아니라 창고에 얼마나 들였니? 하고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서 주님 앞에 이 결산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초막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창고에 장뜩 들여놓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여놓고 아무것도 없는 초막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돈도 가져가고 집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고 가지러 가는 게 아니요. 내 홀몸만, 내 하나의 영혼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치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초막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결산을 하셔. 그랬더니 김철수 목사의 창고를 딱 열어봤더니 열매가 어마어마하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상을 주시고 좋은 터를 주시고 엄청난 성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지. 그랬더니 창고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가라지하고 그냥 지푸라기만 펄럭펄럭거리네. 그러면 지푸라기하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릴 것인데 태워버릴 때 내 영혼도 같이 태워버리시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그러면 물질의 세계에 많이 거두었다 이런 축복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봐야 되겠는데 농사꾼이 그들을 알고 그 결산하고 똑같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열매 맺어야 되고 주변의 친구도 다 열매 맺어야 되고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열매 맺어야 되고 그냥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써서 막 열매 맺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막 그냥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냥 사탕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 없으면 큰일 나. 초막에서 금식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굶어 죽어야지. 근데 초막에서 그냥 만나만 물만 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막 산에 진미가 쌓여 있어. 그러면은 겨우 내내 부족하게 살을 찌게 살지 않겠어요? 이 이치가 천국에서 받는 축복의 이치예요. 우리요 영혼의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